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할 말씀은 5절에서부터 13절인데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다시 말하면 로마서에는 8장에 있는 말씀이 성경의 요약인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8장에 있는 말씀, 복음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설계하시고 예정하사 그리고 하나님의 흠이 없는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그러니까 구약은 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신약은 바로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의 말씀이라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다. 왜? 죽을 생명에게 살 수 있는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바로 복음을 기쁜 소식 또는 축복의 소식이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이다. 그래서 복음.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 그래서 좋은 소식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바로 이 우리가 5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전파한 이 믿음의 말씀,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의 말씀을 유대인들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이 바로 12절에서 13절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사람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응답을 안 해주실 것이 없고 또 해결을 안 해주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한은 부여하다.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부여하시도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살려야 된다 이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예수 앞에 나오면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죽음에서 지옥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난다. 누구든지 부르짖으면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으나 이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이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부르짖으면 응답을 받고 누구든지 부르짖으면 은혜를 받고 누구든지 부르짖고 기도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페이퍼를 보고 이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1번.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로 헬라어의 뜻은 살린다라는 뜻이고, 죽음의 그 바다에 빠진, 죽음의 물속에 빠진 영혼이 바로 큰 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살려낸다, 이런 뜻이에요. 큰 짐을 받는다. 우리가 어떻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살 수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늘 제자 훈련을 할 때나 설교할 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천국 가기가 쉽습니까? 지옥 가기가 쉽습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자, 지옥 가기가 쉽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요. 우리 성도들의 특색이에요. 또 현대인들의 특색이에요. 안 들어요. 그러면 천국 가기가 쉽다? 그럼 손 들어보세요. 안 들잖아. 들은 분 몇 분 계시네. 제자 훈련을 받아서 들어요. 지옥 가기가 쉽다? 안 들죠.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얘기하기 싫다 이거죠. 요새는 다 그래요. 그런데 지옥 가기가 어렵죠. 반대로 천국 가기는 쉬워요. 왜 쉬워? 내가 일생 살 때 주의 이름을 한 번만 불러도 천국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그거를 2번이나 죽으면서 체험을 했어요. 아,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쉽구나.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생생하게 체험한 건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제가 그 공포 속에서, 막 그 절망 속에서 나락으로 막 끝없이 떨어질 때,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 죽었어요. 천국 문 열어주세요. 그런데 탁 열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이럴 땐 박수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반드시 숨이 끊어지기 20분 내지 30분 동안이 제일 고통스러워. 그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이주훈 목사처럼 해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아니요. 평소에 누구한테 듣든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죽을 때에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천문이 열린다. 이거를 누구에게든지, 특별히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순간 되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옛날에 어르신들도 몰랐어. 전해주는 사람도 없었어. 그런데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잖아. 영어로 하는 사람들은 오 마이 갓, 하나님 내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사람 천국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어요. 내가 경험하니까 그래.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탁 열려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 가기가 쉬워? 아니면 이 땅 위에 지옥 가기가 쉬워?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뭐를 뿌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도록 뿌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귀는 그렇게 역사해요. 하나님이 너의 죄를 다 씻어줬다. 할렐루야! 그랬는데 여기서 딱 나가면 마귀가 말하냐. 야, 너 회개 맨날 하고 또 죄 짓잖아. 네가 구원받을 것 같아? 은혜 받을 것 같아? 마귀는 항상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그것이 은혜에 탁 들어와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할 때 그때에 마귀는 금방 들어와서 말하자. 야, 너 네가 그거 은혜 지속할 것 같아? 뺏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것은 믿음이야. 할렐루야. 그럴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마귀한테 이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내 생명의 값을 지불했는데 그 이름으로 회개했는데 그러면 그걸 다시 돌려받냐? 이미 하는 예수님이 다 지불했는데 돌려받냐? 할렐루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아버지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마귀는 어떻게 말하냐면 야,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너한테 무슨 효력이 있겠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바로 이 은혜는 살아있는 자 모두에게 이 은혜는 유효한 것이다. 할렐루야. 왜? 죽으면 이미 끝났어. 믿고 죽는 자는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끝났고 믿지 않고 죽는 자는 이미 지옥에 갔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 계약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영혼과의 계약이야.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바로 예수님이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래서 대신 값을 지불한 것은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잖아. 그러니까 값은 항상 살아있는 거야. 이 계약서가. 그렇잖아요. 을은 바로 죽으면 이 계약서대로 영생을 받았으니까 계약이 끝난 거예요. 또 이 계약서를 했는데 끝까지 이 계약서를 안 믿어서 그래서 지옥에 떨어져도 역시 계약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은 바로 내 자식들이 이 세상에 살 때는 살아계신 아버지와 그 다음에 내 자식이 계약을 맺어서 그래서 내 자식이 또 사함을 받고 가는 거예요. 내 손자가 또 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로 의문이 생겨요. 나도 의문이 생겼으니까. 내가 이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서 멋지게 그냥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죽을 때 가서 꼴깍할 때 가서 아버지 나 천국에 보내주세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면 그럼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빨리 믿을수록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믿을수록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내가 양심의 고통 속에서 계속 두려움에 사는 것이 그게 뭐예요? 바로 지옥의 삶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을 믿으면,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나는 양심의 자유를 받은 기쁨과 그 양심의 자유를 받은 평안과,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받아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몽땅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일찍 믿을수록 복이고, 할렐루야, 제일 큰 축복자는 믿음의 대를 이어서 태어난 사람이 축복자예요. 믿음의 대를 이어서 축복받은 사람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 저기 누굽니까? 원희룡 그 장관. 그 장관 간증을 제가 잠깐 들었어요. 자기 그 교회에서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가훈을 적어오느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가훈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래서 무슨 가훈이 이러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아버지가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가훈을 적어냈대.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도 그것이 참 이상해서, 야, 희룡이 너는 뭐 너 집에는 가훈이 하늘에는 평화요? 참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요? 그래가면서 막 그 학생들이 무슨 뜻이야? 그래가지고 막 웃더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 예수쟁이에요. 이래서 그때는 진짜 부끄러웠대.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가운데로 자식이 태어나면 첫째 아들은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목사가 돼야 되고, 둘째 아들은 땅의 평화를 위해서 바로 장로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집에 6남매인데, 그런데 큰아들이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인 자기가 장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훈 대단한 가훈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가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찍 믿을수록 복이고,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믿는 그 집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의 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삶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 중에서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그러한 전도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전도 부흥 강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일이 너무 좋아서 30여 년 동안을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초인적으로, 헌신적으로 전도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냐면 일주일에 40시간 내지 60시간을 계속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 하루에 얼마를 설교를 했냐면 한 8시간 정도 설교를. 365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건강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그렇게 혹사해서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녹이 썰어 없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쓰셔서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가 녹이 썰어서 자연사하는 것보다 주님이 사용하셔서 그냥 다 따라서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는 것은 내 소원이다 이거야. 할렐루야. 이분 목사님이 내 마음하고 똑같아. 나도 자연 사는 건 나 싫어.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하는 게, 내가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다가 그러다가 갈 때는 하나님이 밤에 자는 듯이 야 이제 와라. 그리고 그게 내 기도 제목이야. 1번. 근데 이 목사님이 1770년 9월 29일 날 천국을 가셨는데요. 그날도 전도 집회를 마치고 보스턴으로 돌아가던 중에 엑스트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잠깐 들리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데 그 동네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조지 필드 목사님이 여기 오셨다 소문을 듣고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설교해달라고 막무가내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성전이 없어서 들판에다가 임시 강단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에 거기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노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설교하는 것보다 침대에 가서 눕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그만큼 지쳐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기에 환자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서도 이 웨필더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강단에서 주님, 저는 주님의 일에 지쳐 있기는 하지만 그 일의 실정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직 갈 길을 다 가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들판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에 인을 치셔서 지시기를 원하옵고 또 그 다음에 죽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가 생전에 설교하는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설교 중에 하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일대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인데 사람들이 웨필더 목사님 그 주무시는 방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미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생에 바로 그 일대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그리고 못 잊는 인생을 살다가 갔나.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명 없이 녹슬어서 100세를 살고 120세를 살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이 뭐예요? 누구든지 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 위에 세워진 사명이고 교회가 세워진 사명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다 따라서 이제는 그때 뭐 100살 안 돼도 좋아. 그때 주님이 다
반드시 데려가는 것이 가장 복된 죽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어야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십자가에 대속하신 나의 아버지,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될 것이다. 그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내가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뭐냐? 이게 그냥 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다 이거요. 왜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인간의 말로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시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로 체험한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예수 주여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러면 반드시 구원받아 영생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한 이름을 어찌 믿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이거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어찌 듣겠느냐? 그럼 전파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내 집에 먼저 믿는 사람이야.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내 집에 먼저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식구들이 다 알게 할 수 있고 믿게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믿는 자의 책임이요, 의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그러잖아요. 멀리 가서 이방 사람 내가 전하지 못해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근질 생명 많도다. 이러시면 아멘. 내 집 근처 아니라 내 집 안에 구원받을 생명이 많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내 집 식구를 전도하는 방법을 몰라. 그래서 안 해. 그건 너무 간단해. 얼마나 간단하냐면 예수님이 전도하는 방법대로 하면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자를 내보낼 때,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어느 성읍에 들어가든지 먼저 무릎을 꿇고 이 집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집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집의 식구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받고 복 받기를 원하고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게요 불교에서도 써먹어요. 불교에서도 스님들이 시주하러 올 때에 어떻게 해요? 와서 문 밖에서 나라 마가라다 뭐 이렇게 하면은 못 알아듣잖아요. 인도말이니까. 그런데도 우리 조상들은 가서 자기 집에 복비를 줄여놓고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쌀을 퍼내서 시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 중에 회개하고 목사 되신 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했대요. 어떻게 했냐면 시주를 하는데도 시주를 안 하는 사람이 있대. 그러면 자기가 연불을 외는데 그런데 복비는 연불이 아니라 저주하는 연불을 했대. 시주를 안 하면 이 집이 죽고서 망하는 식으로 막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저주하는 그런 연불을 했는데 오래 하니까 이 사람이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주 바가지를 부어주면서 아이고 복을 이렇게 오래오래 복을 빌며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축복 기도를 해야 변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내 식구는 예수 믿으라면 말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들어왔다. 그러면 남편은 텔레비전 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아내는 텔레비전 보지 말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 우리 남편 출근해서 얼마나 피곤하게 일을 했습니까? 우리 자식들, 우리 식구들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애쓰는 우리 남편이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건강하게 해주세요. 일할 때는 그 모든 일이 잘 되고 사업할 때는 그 사업이 잘 돼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남편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매일 해봐. 그러면 그 남편이 안 듣는 척해도 다 들어. 그 다음 뭐라 그래? 주일날 되면은 남편이 여보 빨리 교회 가자. 이러고 성경책 들고 나와. 그렇게 안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다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 그거를 1년, 2년 들으면 그걸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나오게 돼 있어. 왜 우리가 가족 전도가 어렵다 그래요? 가족 전도만큼 쉬운 게 없어요. 할렐루야. 내 가족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기도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내 가족을 위해서 들려주고 기도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사명이 뭐냐? 내 선교 사명이 내 가족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이웃, 일가, 친척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직장에 같이 사는 동료들. 그 다음에 바로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그건 내가 못 가니까 선교사들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전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믿는 자가 있겠습니까? 전도하는 자가 있어야 우리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가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며 기도할 때 저 바다 밑에 빠져서 3일씩이나 있어도 죽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성경에는 요나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 해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살아 돌아왔어요. 그분은 바로 화물을 싣고 다니는 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화물선을, 그게 이제 선원인데, 태풍 때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뱃속에 갇혔는데, 그런데 그 뒤집어졌다는 그 뉴스를 듣고 아내가 핸드폰에다가 문자를 보냈어요. 무슨 문자를 보냈냐면 시편 18편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도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 환난에서, 환난이라고 선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 뉴스를 듣고 자기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살아있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3일 동안을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저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뒤집어져 있는 배 옆을 지나가는 외국 국적의 그 구조원이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두들기는데 바로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이 에어포켓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어포켓의 공기가, 산소가 다 끊어져 갈 때 이 구조원을 보내서 살아난 거예요. 3일 만에. 뉴스가 하루 종일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짖으면 죽음 가운데서도 요나처럼, 에디슨처럼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해서 구원할 사람이 누구냐? 자기 가족이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계속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 기도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가 듣도록 전하는 거예요. 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듣도록. 들어야만 믿을 수 있고, 믿어야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세 번째, 아름다운 삶의 사람들. 15절 읽어보시겠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암과 같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족들, 모든 아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어찌 그 사람들이 믿겠냐.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좋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이거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아름답도다라는 말은 최고의 복이요.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때 그 심령이 아름답도다 그래요. 내가 삶에 가난에 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그리고 넉넉하게 살 때 내 삶이, 육신의 삶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름답다는 말은 최고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삶에 가장 큰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그 축복이 어떻게 임하느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내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냥 받고 안 받고가 아니야.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탄에게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기적이 따르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여기에서 귀신은 뭐냐면 정신적 장애를 말하는 거예요. 정신적 장애가 뭐예요? 정신적 병이지요. 그게 제일 흔한 게 뭐예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걸린 사람은요, 주님 앞에 은혜만 받으면 그날로 해결돼. 그날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울증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다. 우울증 걸린 사람은 찬송을 그냥 하루 종일 부르는 거야. 그 뜻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야. 우울증은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걸리는 게 우울증이에요. 시간이 많아서 그냥 잠 못 자고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걸리는 게 우울증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만 부르면 돼. 찬송만 부르면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정신병원에 그 의사가 그러잖아요. 우울증 걸린 사람은 집 방구석에 컴컴하게 해놓고 처박혀 있지 말고 태양을 좀 봐. 태양을. 그러면 낫는 거야. 그건 뭐냐면 너무 편해서 그래. 우리가 너무 편해서 들어오는 질병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우울증이고 하나는 뭐냐면 디스크야, 디스크. 디스크 이게요. 이게 물론 뭐 허리를 잘못 써서 차에서 물건 꺼내다가 걸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젊은 날에 디스크가 걸리는 거는 침대에 너무 오래 누워 있어서 이게 디스크 걸리는 거야. 그렇다면 디스크 걸린 사람은 침대에 너무 오래 누워 있어서 이게 디스크가 걸리는 거야. 여러분들 침대에서 10시간만 누워 있어 봐요. 금방 그 허리 아파서 못 일어서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은 우울증도 안 걸리고 디스크도 안 걸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은 뭐냐면 천국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랑합니다.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정말로 당신을 격려합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어.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천국 방언이요. 이 세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뱀을 집어베어, 그 사탄 마귀를 제압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또 뿐만 아니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죄악의 독이야. 어떤 죄악의 독을 마실지라도 그는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손을 얹으면 예수님이 우리 손을 이용해서 안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면 이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이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